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제2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 구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온 마음 다해 집중하라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집중하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집중하여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집중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중하여 예배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비결은 집중에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다 그렇습니다. 집중하는 능력, 여기에 승패가 달렸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면 삶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집중하면 모두가 다 모든 일에 승리하거나 성공하는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학교 가보면 꼭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는 애들, 어려운 영어책 펴고 딱 보니까 생각이 나요. 시험 기간인데 수학 시험 범위 다 공부를 못했어. 그게 마침 그때 생각이 나. 꼭 그때 수학책 꺼내서 수학 공부합니다. 열심히 집중해서. 선생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얼마나 집중했든지 열심히 수학 공부합니다. 그런 애들 치고 수학 잘하는 애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영어는 잘할까요? 당연히 못합니다.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 또한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가치를 둔 일에 집중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42년 철권 통치의 독재자로 유명했던 리비아의 대통령 가다피라는 인물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자신이 가진 그 권력을 지키는 일에 집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사람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선포했던 이 말이 참 유명합니다. 그가 온 국민들이 다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선포하기를 그렇게 외쳤습니다. 마지막 한 발의 총알이 남을 때까지 저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미치광이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으로 지켜야 될 자국민을 오히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차별하게 학살했던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에게는 권력이 가장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권력을 지키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가다피가 마지막 남겼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시민군이 그를 붙잡고 마지막 그를 처형하려고 할 때 그가 마지막 남겼던 말은 쏘지 마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마지막 한 발의 총알이 남을 때까지 저 모든 사람들, 나를 반대하는 저 모든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외쳤던 가다피는 마지막 쏘지 마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한마디 말을 남기고 시민군이 쏘는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치 없는 일에 집중하면 다 죽습니다. 모든 것을 죽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죽어갑니다. 모든 관계를 죽이고 모든 일을 죽이고 그리고 결국 자기도 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래서 그 가치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살립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모든 관계가, 모든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여 사느냐,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에 집중해서 사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끝으로 To the Victory, 승리를 위하여라는 큰 타이틀의 시리즈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승리를 위하여라는 이 설교를 끝으로 우리는 승리를 향해 달리는 그 일을 멈추어야 될까요? 아니요, 사실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달려갈 겁니다. 승리를 위하여 달리는 우리 인생의 경주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 시작점에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 달리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삶의 시작점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어디를 향해 달릴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결정하고 그 일에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이 마지막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기는 한편의 설교로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 그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한 모든 전쟁의 여정을 다 끝내고, 그리고 모든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가나안의 땅을 다 분배하고 나누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온 지파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이제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그는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향해 마지막 당부하는 한편의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인생을 당연히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싶어지는 것이 될까요?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한마디로 그가 겪었던 파란만장했던 일생, 여호수아의 인생을 곁에서 함께 살아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일마다 최소한 이 아침에 나누었던 그 말씀의 면면을 살펴볼 때 여호수아, 그는 과연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모든 삶을, 그 파란만장했던 인생의 역정을 다 돌아보며 그가 확신하게 되고 그가 온전히 붙잡게 되었던 인생의 최고의 가치, 그 가치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도 자기처럼 그 가치에 집중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그는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당부합니다.
그 도전의 시작이 오늘 본문 24장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24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대단한 도전일 것 같았는데 이제 To the Victory, 이 승리를 위하여 시리즈도 마치는데, 이 마치면서 우리 온 마산 제일의 성도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도전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늘 듣던 거죠.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만 섬기자, 이겁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귀에 못이 박히지 않으셨어요? 딱지가 앉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만 섬기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 우리 마산제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당연하고 이렇게 쉬운 일인데 이게 왜 잘 안 되는 걸까요? 얼마나 안 됐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만 섬기는 일. 무엇 때문입니까? 다 잊어버려서. 왜 그래야 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다 잊어버려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힘겹고, 아니 때로는 식상하고, 때로는 지쳐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여전히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 당연한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이 14절에서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자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러므로 라는 이 단어를, 이 말을 언제 사용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말의 내용, 그 이전에 이미 했던 그 말, 앞에 말의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말, 지금부터 하는 말에 이유가 되거나 원인이 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고 선언하는, 선포하는, 도전하는 그 이유와 그 원인이 이 앞에 말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집 짓고 내 처자 집과 더불어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아갈 일도 바쁜데, 애들 키워서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는 일도 바쁜데, 내가 새로 벌이는 사업, 내가 하는 장사 이거 잘 갖고 와서 내 처자식 먹여 살리고 내 배 떵떵거리며 살아갈 그 일도 바쁜데, 왜 지금 이 바쁜 시간에 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자 도전하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함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오늘 본문 24장 2절 이하 13절까지의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이유가 되는 이 말씀은 다른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 너희의 조상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하는 3절 이하의 말씀을 지금 13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눈으로 훑어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4장 3절 이하 13절까지 눈으로 쭉 훑어보시면 여러분 눈에 대번에 띄는 주목해야만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눈에 띄십니까? 내가 혹은 나는 이라는 말입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약 한 이 10절에 해당되는 말씀 속에 내가 혹은 나는 이라는 단어가 총 14번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여기서 내가 라고 선포할 때 그 나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말씀하시는 그분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너희 조상들은 다른 신을 섬겼지만 나는 이렇게 행했으며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삭이 아닙니다. 야곱도 모세도 아론도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강저편에서 불렀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불러냈고 내가 홍해를 갈라놓았으며 내가 아모리 사람을 쳤고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내가 여리고 아모리 가나안 헷 기르가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을 너희 손에 붙였고 너희의 칼로나 너희 활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었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서 쉼없이 그들을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이유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뭐 그래 잘났다고? 우리가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한 일 했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 앞에서 원망하고 그 앞에서 불평하며 그토록 소리 높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보면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 그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오늘 거주한다. 그리고 그 땅의 열매를 너희가 오늘 먹으며 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로 차지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정착해서 이 땅의 열매를, 이 땅의 소산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그러므로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셨으니 그러므로,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고요? 그러므로 14절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전부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여기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의 열매를 먹고 오늘 살아가게 하셨으니 전부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만 섬기자. 맞는 말 아닙니까?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우리 합리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이보다 더 마땅한 말이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주셨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며 살자. 마땅하고 당연한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으로 경험했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몸소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우리의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영의 눈으로 분명히 밝히 떠서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본 적 없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느낄 수 없답니다. 하나님 모르겠답니다. 무슨 이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봤잖아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은혜라면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수없이 외쳤지만 그럼에도 모르겠답니다. 그럼에도 볼 수 없답니다. 그럼에도 느끼지 못하겠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조금만 눈을 돌려보십시오. 분주한 삶의 현장에서 조금만 눈을 들어보십시오. 여전히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이전과 동일하게 여전히 날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날 붙잡아 그 강한 권능의 손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분명히 목격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만 섬기자고. 어떻게요? 본문 14절에 보시면 저는 이 두 단어에 또 주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그를 섬기면 좋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온전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래,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실입니다. 그렇게 느끼심으로 안심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온전함과 진실함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온전함은 히브리어로 타민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완전한, 전부의 순결한이라는 뜻입니다. 진실함은 히브리어로 에메스입니다. 그 뜻은 확고함, 충실함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마음, 그러니까 일부가 아닌 마음의 전부를 다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확고하게, 충실하게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그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바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고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마음이 아닌 상태, 하나님만을 향해 집중한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집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정반대가 무섭습니다. 정반대로 마음이 무언가에 나누어져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가 바로 우상숭배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고 그만큼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또 한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듯 다른 것을 따르고 마음을 나누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래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의 잡신들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가지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부처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다행입니까? 저 알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다행입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집중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적당히 돈도 명예도 권력도 나의 편안함, 안락이나 쾌락이나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 말고 내게 좋은 것, 그걸 내 삶에 적당히 끼우고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숭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여전히 우리의 삶이 그 우상숭배에 빠져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자고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그래요, 우리 온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나누지 말고 조금이라도 구분하지 말고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도 선택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그 섬길 자를 택하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과연 어디에 내 삶의 포커스를 두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반대 내가 또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래요, 뒤에서 나는 세상을 포기한 것이 됩니다.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말고 아니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내 마음에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합니까? 왜 세상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내가 좋게 여기는 이것들을 오늘도 내 손에 붙잡고 내 한 손에서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당연히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따라 살고 싶은데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세상의 일들을 내가 놓아버리면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좋을지 모르나 저 세상 가운데는 낙오하고 실패하고 멸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내가 남들보다 처지고 내 자식들이 남들보다 처지고 나는 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거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 사모하지만, 하나님 붙잡았지만 또 다른 한 손은 그 세상을, 내가 좋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강하게 붙잡고 살아갑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두려워서요. 그런데 그거 잡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한낱 허상과 같이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잡지 못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믿는데 내 삶은 날마다 이렇게 궁하다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이렇게 불편하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며 삽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 삶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나누어 버려서 그래요.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내 마음을, 내 온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다고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 삶을 세상 다 버리고 세상 모든 것, 세상의 가치를 다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더라 경험하고 고백하게 된다고요. 여기에 간증이 있어요. 여기에 간증이. 수많은 증인들이 이것을 간증하며 삽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나는 바닥에 내려앉았지만, 모든 것이 망해버렸지만, 내가 죽을 것 같았지만, 내가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 것 다, 세상 좋아하는 모든 일들 떨쳐버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살았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날 세워주셨고 다시 살려주셨고 다시 성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고 수많은 증인들이 간증하며 살지 않습니까? 거기에 간증이 있어요. 왜 그들만 간증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아닙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는 놀라운 신앙의 인물들이 다 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하나님 붙잡고 다 포기했는데 포기했더니 더 많은 것들을 내게 주셨더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영어로는 파라독스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 반대의 역설이 있어요. 포기할 수 없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이 더 가치롭게 여겨지니까, 권력이 더 가치롭고 돈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거 붙잡고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 것 붙잡고 세상을 선택해서 살면 반대는 뭐가 될까요? 세상 것 선택하면 뭘 포기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포기한 거예요. 세상을 붙잡고 세상을 선택해서 세상을 쫓아가다가 하나님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포기하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그곳에 승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는 그 전쟁에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강하고 비록 그들에게 힘이 있어도, 사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찌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그들은 졌습니다.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세상 선택하고 하나님 포기하면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택하고 저것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해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 마음에, 네 마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조금만 하나님께 주어도 좋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어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내게 때 나와 함께 나누자고, 나와 더불어 함께 죄 짓는 이 낙을 누리며 살자고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렇게 와서 뜨겁게 예배 드렸으니, 이렇게 긴 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나가서 조금 세상에서 죄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뭐라 그러시겠냐. 1년 365일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오늘 한 번쯤 교회 빠져도 안 되겠느냐고. 너무 그렇게 예수에만 빠지지 말고, 너무 교회만 빠지지 말고, 너무 신앙에만 빠져 살지 말자고. 그 인생에 무슨 낙이 있냐고. 조금 나하고 나누어 가지자고. 사단이 그렇게 속삭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조금 나누어 가지는 그 자리에서부터 그 삶의 모든 신앙과 영성은 다 무너지고 그 인생이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을 사단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나누어 가지자. 사단은 그렇게 속삭이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저 사탄과 세상과 조금이라도 나누어 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한 삶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이 함께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빛과 어두움이 함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지만 나는 나와 내 온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바로 여기에 달렸습니다. 승리를 위하여 달리는 삶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그런 대목이 이겁니다. 이전에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 붙잡으십시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원하시고 내 삶의 전부를 요구하시니 우리는 오직 온 마음 다해 내 삶의 전부를 다해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그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 인생이 되자. 그러면 뒤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삶이 거기에서 시작이니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고 하나님이 나아가지 않는 그것은 실패라고.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금 이 순간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기를, 나는 내 삶에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지금 다 드리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신경을 모아 집중하고,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남은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길 겁니다. 그러면 승리할 겁니다. 그러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은 당신 것이니 나는 주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함께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한달까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것이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고 온 마음 다해 주만 바라보고 온 마음 다해 주만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내 모든 삶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이후로도 계속해서 힘써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